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나보다 앞서 계심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자 합니다. 영어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존입니다. 우리 영어책에 시작되는 우리 영어 이름 아는 거 존. 이 세례 요한이 존인데 구약 마지막 선지자이며 나실이라면 세 가지라는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샤가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좀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모두 흠없고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 관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인데 사가라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때 이름을 계시해주고 나시린으로 살아서 누가복음 1장 11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가 이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죠.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이 나시린으로 생활합니다. 요한은 로마 디베로 가이샤 이 황제가 통치할 때 요단강 부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지만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춘 채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선지자,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본인이 밝히지 않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와 그분은 흥하시고 반드시 흥하시고 자신은 쇠해져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이런 칭찬을 받는 세례 요한. 좀 최후는 좀 안 좋았어요.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식. 그걸 이제 꾸짖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 굉장히
자기 딸 누구죠? 헤롯디아. 그 딸이 춤추는 걸 보고 이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원하는 것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엄마 진짜 여자들이 독한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땅 달라고 그러고 지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금도 황금도 달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다가 달라. 그럼 자기가 약속했지. 할 수 없이. 보니까요 남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후에 그들을 쫓던 제자 중 일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했고 그 가르침이 이제 소아시아까지 전파되어서 이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할 때도요 이 세례 요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특히 사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특히 내 발이나 내 손이나 내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냐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문제는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마치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 전체 우리 몸을 망가뜨리듯이 불신앙이라는 이 병균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전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리나라 그 병원에 위내시경 하는 거 그거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위내시경을 하고 그걸 소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겠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요. 근데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아들이. 그 엄마가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미국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앙은 들어올 때 아무 흔적 없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암이 됩니다. 영적인 암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어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휩싸이고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세상도 살리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전략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혼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혼자 사는 부분이 안 된다. 보세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목사, 장로, 부모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개인 신앙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아니요. 그것이 없어도 개인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요,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찾아오는 것이 딱 한 단어예요.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신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목사님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다 쓰레기들을 모아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편도 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고민이니까. 그래서요, 한 부인이 그랬대요.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디 팔 데가 있는가? 누가 사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끼워줄 건데.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면 부모를 이걸 팔아야 돼, 죽여야 돼, 뭐 이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돼야만 교회도 신앙생활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외국에 나갔다, 죽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 7명, 요셉 주위에는요, 전부 원수들이 싸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이해해 주는 형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귀한 집 아들이잖아요. 귀한 집.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귀한 집 아들이. 거기서 축복을 받았는데 감옥으로 또 종신형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남았다.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행복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 되어지면 문제 만나도 문제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God is my side. 하나님은 내 편. 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부분 불신앙은 누구 때문에 들어온지 아세요? 나 때문에 들어옵니다. 상처는 가족이 줍니다. 불신앙은 나 때문에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그렇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지만요, 사실은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불신앙에 때를 묻히면 안 돼요. 항상. 이번에 제가 TV 보면서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미국 그 온라인 쇼핑에서 1위 하는 품목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태리 타올. 미국 그 여자 배우들이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때를 밀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그리고 피부가 반질반질하잖아요. 아니, 피나도록 문대는 거 말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더 우리나라 마스크팩 너무나 좋아한대요. 중국 사람이나 오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꼭 사가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팩이랍니다. 싸지, 그리고 다양하지, 그리고 효과가 좋대요. 1일 1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가는 것이 양발을 사간대요. 우리나라는 캐릭터 양발 많잖아요. 스폰지밥부터 시작해서 별 뭐 딸기, 포도 뭐 근데 싸. 1,000원밖에 안 해, 한 컬리.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가서 친구들한테 선물로 한 컬레씩 준답니다. 특히 잘 안 떨어지고 보온성이 좋아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 나옵니다. 진짜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목포 온네스 이 지역 복음화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또 237 세계 살리라고 100개의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지교회당 한 나라 한 선교사 가정을 도우면 되잖아요. 4명의 목사, 정말로 전문 사역으로 랩런트라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는 목회자, 다민족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축복을 많이 누리면 가족이 이상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긴다는 말보다는 불쌍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것도 모르고. 아무리 요셉이 누명을 씌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죠. 좀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어려움 당했더라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당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병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3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특히 뭐 골프, 낚시, 뭐 친구 만나는 거 재미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맛을 본다면요,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고 진짜 그 비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여러분을 재밌게 했던 것이 전부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와요. 그렇죠? 진짜로 친구인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언제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는 언제냐?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가 친구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속담이 그게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질 때, 가난해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 친구하고 누구라고? 돈. 제일 먼저 사라져. 진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전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요. 그리스도 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어떻게 동정녀란 말이 무슨 말? 한 번도 남자를 모르고 손도 안 잡아봤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유럽 사람들이 이 과학적 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공동 번역이나 그 책에 보면요, 동정녀 탄생을 지어불고 여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말은 맞죠. 여자가 잉태하지 남자가 잉태합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이 동정녀 탄생을 빼버리면, 아니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저는요 동정녀뿐만 아니라 동정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가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우리 과학으로는 이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이 말은 제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 그 말에는요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과학, 의학,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된, 그러나 사람의 사고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목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돼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을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계신 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화를 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이도 40도 안 된 것이 그런 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의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그 은혜 받으려고 읽는 거, 저 성경을 읽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 정확한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데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가장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았으니까 나를 바로 가장 진실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진실하면 내가 확실히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가 나는 많다. 그렇죠? 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런 문제도 있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진짜 문제가 많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알겠죠. 조금 더 진실하면 보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그리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길로 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멸망하고 죽게 될까? 그거 안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문제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면, 진짜로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복음 없지, 진실하지 않지, 머리 나쁘지, 멸망이 삼위일체,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또 바라볼 때는 사실대로 바라봐야 돼요. 왜 사실대로 봐야 되냐면, 나를 볼 때는 진실해야 하고 남을 볼 때는 사실대로.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실대로 봐야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야지 오해가 안 돼요. 아, 영적 문제 있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면 오해가 바로 생겨요. 요셉도 형들을 볼 때 사실대로 봤습니다. 그래야 더 그리스도를 크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몇 마리 개를 데리고 다닌다 하잖아요. 무슨 개? 그 제일 마지막에 편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볼 때 진실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사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은 내면을 보면 내면과 사실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재산이 있고 좀 실력이 있다? 아니, 사실을 바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혼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혼자서. 복음,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나는 될 수 없는데, 인간은 될 수 없는데 오직 복음,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제가 199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95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한 2, 3년밖에 안 흐른 것 같은데 머리가 흰머리 난 거 보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이 달력이 없었으면 제가 2, 3년이라고 우길 건데 달력이 있어놔서 우길 수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네스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오직 뭐하면 감사. 목사님,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어제 우리 렘넌트 교사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나이 들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추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요. 그래야 돼요. 오직 나, 오직 내 거, 오직 이렇게 해야 돼요. 추한 인생이 됩니다. 오직도 잘 써먹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진실로 누리셔야 돼요. 진실로. 마지막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개인 미션.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려야 된다. 현장 미션.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 왜요? 교회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여기서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이전에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쳐다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나. 내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일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세 사람만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불만 불평 없이 감사만 해도 절반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그게 여러분이 스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타 인생. 그렇죠? 스타 인생. 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새 천하를 얻는 겁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비밀을 가진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중직자들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 목사님이 계속 보면서 아예 핸드폰 뒤에다가요 적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는 중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렘넌트와 교회를 헌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뭐라고요? 충성?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또 부담이 계시군요. 그래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복음서 주제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보낸 예수가 그리스도다. 특히 마가복음은 마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다. 이걸 설명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늘 요한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히 중요한 것은 허상을 가지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주 내용이 진짜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많이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뭔 말인지 이해돼, 은혜돼. 근데 설명하라면 못해요. 그것이 요한복음인데 일단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어느 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온넷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임직 중직자도 세워가고 이제 렘넌트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계속 렘넌트들을 낳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낳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또 여러분의 사업, 가정, 개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며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 위에 그 가정과 그 가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도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